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명령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을 거야. 성령 충만 받기를 너에게 권면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말은 다윗이 한때는 성령 충만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을까요?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 말씀과 구원의 즐거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긴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할까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배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기도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에 기뻐하면서 그 사랑에 영광 돌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만약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내게 영광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한 선배가 그런 노래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무한한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즐거움, 십자가는 내 영혼의 행복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한때는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했으나 오늘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소멸된 것 같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다윗처럼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성령 충만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을 이야기하라면 보통 로마서 8장 28절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오늘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것은 그저 내 인생의 고통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어떤 단어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면 26, 7절에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뭐겠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고린도 10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말씀했지만, 그 앞에 있는 3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네 안에 충만하게 계시죠. 그 성령께서 뭐 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26, 7절 말씀에 2번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은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잖아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냥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 안에 종교심이 넘쳐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 말씀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가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사랑이 먼저겠죠. 그 다음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내 마음에 그 사랑에,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동돼서 내 마음에 희락, 기쁨,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은 희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십자가의 끈에 감동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하는 심령 속에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라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어요? 다윗의 기도에 의지해 본다면 내게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주세요. 기도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에서는 사랑과 희락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은 다윗의 시편 51편의 시로 말한다면 성령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뭐라고 말씀할지, 첫 번째로 성령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은 찬송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 마음에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노래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노래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노래가 안 나오죠.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 찬송이 넘치는 것이죠.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말씀은 19절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 보게 되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이 강물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샘물같이 터져 나오겠죠.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온몸에 착고가 치어져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맞아서 온몸에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16장 말씀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내 인생이 옥에 갇힌 것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옴삭달싹 할 수 없을 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었죠. 기도하는 성도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이 옥에 갇힌 것 같아서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의 간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찬송한 대목으로 소개해 본다면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고속한 추만 보이도다. 이 상태가 딱 되면 처음에는 내가 보였고,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내 환경이 보였고, 기도하다가 사람이 보였다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요. 세상도 나도, 심지어 나도 간 곳 없어지고 나 같은 죄인 구속하신 예수님 딱 보이는 순간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소원, 나의 간구는 사라지게 되고 오직 주를 향한 찬송과 영광만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진정한 기도의 순간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기도는 내가 하마, 너는 아버지께 찬송 올려드려라. 너의 인생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는 아버지께 찬송하여라. 내가 너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내 마음에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바울의 메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옥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의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될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 찬송은 성령 열매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나의 간구는 사라지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순간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좀 필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일어나야 될 이유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세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 주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절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주 혹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찬송이라고 말할 때 그 찬송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주께 노래하며라는 말은 주님이 보이고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자기를 감추고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부 아버지를 드러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께 노래하라는 말은 주님께 노래한다는 뜻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에베소 1장 1, 2절은 흔히 하는 인사말이에요. 이러이러 축복한다, 은혜 받아라, 1, 2절 인사말이에요. 3절 말씀 보면 3절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 1장 3절이니까 본론의 첫 번째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인사말을 빼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충만했을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찬송이 충만했어. 왜요? 찬송은 성령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찬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첫 말씀이, 본론을 제외한 에베소 첫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했다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베드로 전서도 1장 1, 2절 역시 에베소처럼 인사말이에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찬송으로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산 소망을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찬송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위업을
너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너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의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찬송으로 시작해. 얼마나 찬송하고 싶으면 첫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이겠어요? 근데 그 찬송은 언제나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송, 성령 열매,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찬송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께 노래라는 말은 주님께 노래한다는 뜻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 형편 처지 보면 찬송할 수 없어. 한숨이 나와, 탄식이 나와, 우울해, 슬퍼.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 바라보면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부족함의 탄식이 아니라 넘치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 노래, 주님이 보이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뭐가 넘쳐요? 찬송이 넘쳐. 여러분, 성령은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성령은 누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성령은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해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찬송이라면 이 찬송은 감사로 연결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볼까요? 성령 충만 18절의 말씀, 범사에, 조금 전에 찬송도 누구 때문에? 주께 노래하며, 주께라는 말을 뭐라고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물론 성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 이런 복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물질의 복 주셔서, 자녀 타열되게 해주셔서, 어떤 그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열매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항상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혹은 감사함을 드릴 때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내게 무엇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인생에 연약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감사 제목이 쓰여진 감사의 예물이 올라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신다면, 성령 충만 받으셨다면 항상 예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도 하겠지만 성경은 감사는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항상 누가 연결시켜요?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감사, 데살로니가 5장 18절 감사, 예수님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다시 감사와 뭘 연결해요? 성령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라가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심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감사는 하나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성령 소멸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찬송, 감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사실 찬송, 감사는 우리 입술의 열매죠. 여러분,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 주님 기뻐하십니다. 어떤 열매 받기를 원하실까요?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 찬송과 감사의 열매는 성령 충만 받아야, 순서가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찬송과 감사의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실 축복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성령 충만하면 찬송,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감사.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감사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족 혹은 성도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존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요체 구약성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 말씀하셨죠. 신명기와 레위기는 두 말씀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그와 같으니. 그 말씀을 딱 주님이 넣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뭐겠어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내게 주어진 내 옆에 있는 가족 혹은 내 옆에 있는 성도,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는 말은 예수님을 경외하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경외한다. 이 말씀도 되겠지만 예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복종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 충만은 사람과의 피차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차를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누구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피차 복종하라. 그 피차가 누구냐면 22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누가 피차에 복종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피차에 복종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내와 남편입니다. 누가 피차 복종? 근데 피차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겠어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첫 번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그런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내 되시는 분이 있다면 남편이 참 존경스럽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가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자주는 안 하고. 어쨌든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계속 주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 속상하고 남편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한데 남편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이 보여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죽게 하듯, 이 말은 남편의 얼굴에서 주님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남편의 얼굴에서 예수님 얼굴 보이면 남편을 바가지 긁고 여러분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그럴 수 있겠어요? 주님이 안 보이고 남편이 보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면 남편의 얼굴에서 누가 보인다고요?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차 복종 첫 번째 아내들이야 그랬잖아요. 25절로 넘어가 볼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렇게만 말씀했으면 아내들이 좀 억울하겠죠. 그런데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누구에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고요? 사랑하고. 그런데 사랑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만 속상하고 남편만 보면 화가 나겠어요? 똑같아요. 남편도 아내를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 사랑할 수 없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하고 허물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 얼굴에서 아내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님의 얼굴이 보이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아내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이 보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찬송도 주께 예수님 때문에, 감사도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건 피차 복종도 아내도 주님 때문에, 남편도 아내 사랑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 그러니까 누구를 묵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면 그럼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랬다면 누가 피차에 복종해야 할까요? 누가 피차 복종해야 돼요? 첫 번째로 부부관계였다면 자녀와 부모.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성령 충만이 가정에까지, 가족 구성원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들도 성령 충만해서 피차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6장 1절 자녀들아, 역시 이 말씀도 에베소 5장 18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여기도 말씀에 만약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 부모님이 항상 인격이 훌륭하고 자식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줘서 훌륭한 부모이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보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인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아 주라는 말씀이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역시 부모를 바라볼 때도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얼굴에서 어머니 얼굴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 순종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죠? 자녀들아로 끝나는 게 아니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다면, 공경하라 그랬다면, 아비들아 역시 아비들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세상 논리로 자녀를 가르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들도 성령 충만하면, 여기도 주의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교훈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중간에 항상 뭐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들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그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의 데모로 소개해본다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피차의 사랑과 복종으로, 피차의 순종과 주의 교훈으로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사모하면서 5월 가정의 달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